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이 이미 기록된 구약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성취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목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비유의 말씀들도 직접 그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보다 자세한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제 깨우치게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증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이 증언으로 전해집니다. 증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던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증인으로서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록되어진 그 구약의 말씀들이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과 또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 이 예수님의 사도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지식들 또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주의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전도와 주의 일은 곧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이 죄사함의 회개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며 그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음에도 두려움 없이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정한 몇 명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